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 당국자들과 갈등이 생기자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쪽으로 우회해서 지중해가 있는 해변길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베레아를 지나서 빙 둘러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유대로 내려오거나 그랬습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나 사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종교가 혼합되고 인종도 혼합되었던 역사가 있었기에 유대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70년 지나고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겠노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계획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이 거부했죠. 종교도 혼합되고 인종도 혼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이라는 산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인정해 주질 않았고 또 이제 마카비 왕조가 들었었을 때 힘이 세지자 올라가서 그만 그 거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로부터는 아예 이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해묵은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500년 동안 그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지냈는데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서슴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까지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몸이 피곤해서 우물에 앉으셨는데 때가 제 6시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해가 중천에 이른 12시쯤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우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것도 낯선 일인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당황스러워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랍비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면 랍비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길거리에 나갔어도 아내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면 자기가 가서 우물에 물을 떠먹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이 여인에게 그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또 이 여인이 근데 물을 받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에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면서 6월절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요, 성전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도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하심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한 그릇을 청하며 말을 거신 것도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 몸으로 허시고 그의 피로써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전에도, 살아계실 때에도 막힌 담을 그 몸으로 허시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깊게 놓인 경계를 이렇게 허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사람의 편견과 관습과 시선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은 자가 바울 사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교회에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 눈치를 이렇게 살피셔요. 제가 낙심하고 목회 의욕을 잃을까 봐 찾아오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러십니다. 또 교우들을 찾아가서는 힘내. 목사님이 다 교회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독이면서 다 그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참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요.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을 하는 품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 힘으로 안 되면 하다못해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에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신 것만이 아니고 살아서도 그렇게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권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 한 잔 청하시며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마리아인의 성소도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짐작해 볼 때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소를 드나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너에게 물 달라 하는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황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어주실 신령한 선물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인 신령한 만나가 내리고 영의 기갈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알고 그냥 하나님 믿고 성소를 드나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에 빠져서 영혼의 광야에 내던져진 상태인데도 그걸 몰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여전히 육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저한테 그런 물을 주셔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물 기르러 안 오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상태로 뒷걸음질 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영이 죽고 육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선물 뭘 받고 싶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쳤어요. 애들이 명절을 끝내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지쳐 보여가지고 전을 구웠나? 애들이 막 푹 죽어 있어서 설교하다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질문을 놓쳐서 얘들아, 너희들이 올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성령이요 그런 애가 한 명도 없을 거야. 여러분도 솔직히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간절히 목말라 바라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성소를 드나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상황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너는 마셔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기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빠져서 살아도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광야 상태에 빠져서 무력하고 내면의 어둠과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광야의 영적인 광야 상태, 그 무기력과 영적 어둠에 빠뜨리는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를 태만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무서우냐?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성령의 불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하, 이러다가는 성령이 떠나시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좀 괄목할 만한 뚜렷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힘들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대번에 알아요. 그런데 태만의 죄 말이에요. 이 태만의 죄. 이거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기를 뭐냐? 그것은 성령의 불로부터 나무를, 장작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식어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표류하면 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표류하면 파선하게 됩니다. 예, 영적으로 파선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표류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표류하면 파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무를 하나씩 빼내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영적인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파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좀 요즘 안 해. 그러면 막 불안해져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내가 요즘 좀 게을리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만이라는 말은요, 오미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요, 누락, 빠뜨림이에요. 미션, 오미션. 미션,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죠? 빠뜨리는 거예요. 미션, 해야 될 일을 누락시키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경 읽는 거 미션이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하는 거 미션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 미션이죠.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 미션이죠. 그런데 그 미션, 해야 될 거를 오미션,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만이에요. 그걸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빼먹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막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어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어찌 복된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배는 항구에 들어가야
안식하게 되어 있어요. 표류하는 영혼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 매일의 기도 빼먹지 마십시오. 성경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막 일을 하듯이 노동을 하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사마리아 성소를 드나들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의 몸된 교회를 드나든다, 그게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태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매일 마시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영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빼먹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주님의 걸음으로 함께 걸었느냐를 자꾸 살펴보는 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네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리니 그랬어요.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성경 통독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데 그걸 매일같이 주석책을 읽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읽고 그거를 타이핑을 치고 그거를 입으로 또 구술하고 영상으로 찍고 매일 이걸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서 내가 괜히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6개월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제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강단에 서면 주님이 막 생명의 말씀으로 제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하라? 성분이 뭔지 분석하라? 남들한테 물어봐라? 뭐 하라? 내가 주는 물을 이런 본문이 너무 좋아요. 마실 수 있게. 얼마나 좋아 마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그 몇 명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성경을 본다고 하시니까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자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의 이름으로 늘 날 살피면서
그가 주시는 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분이 항상 성령으로 제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혼의 기갈을 채워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할라 그럴 때 또 그분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육에 속한 것을 말하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또 희한한 질문을 하셔요. 아까는 전혀 희한하게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시오. 자기가 떠먹지. 그 불편한 관계를 탁 이렇게 만들면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래 놓고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가서 뭐라고 그러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셔요. 아니, 외간 남자가 뭔 남의 여자 남편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예수님이 희한한 질문을 턱 던지시는 거예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알고 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영적 현실에 전곡을 딱 찌르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이 말할 때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환히 꿰뚫고 있구나. 이 여인은 아내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은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면서 5 남자와 살아왔고 지금 있는 남자와도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음료로 마셔야만 할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꼭 생명의 음료로 마셔야만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의 음료로 안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셔서 그 가정의 구주로 모셔야만 될 가정이, 그래야만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안타깝구나.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열리고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제 나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현실을 딱 보는 게 신앙이 열리고, 진짜 신앙이 열리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깜짝 놀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선을 행할 마음은 내게 있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야. 그러면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었어요. 그분이 주는 생명의 생수를 마셨어요. 날마다 마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영적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20절인가 거기 보면 그 나와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가죠? 동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제6시 정오 12시에 물 들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거 우리 옛날에 동네 우물 있었죠?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이스라엘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
다른 여성들은 12시에 물들어 안 와요. 이 여인이 왜 12시에 온 걸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물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만날까 봐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뛰어갔다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유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샘을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했는데 사람들의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가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날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 여인이야말로 그 동네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그가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누르고 있던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믿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잖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표류하다가 뭐 하게 돼 있어요? 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의 음료로 마시면 하늘로부터 이슬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 신령한 만나를 여러분 영혼에 채워주셔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